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새가족 공부 4번 하는 동안에 특혜는 새가족 차량을 파킹할 수 있는 지하에다가 파킹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 딱 4번입니다. 누려주시고 새가족 공부 끝난 후에는 새가족 차량 이거 다시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새가족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친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새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빛나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만남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새가족 공부는 4번의 만남을 갖는데요.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로테이션으로 쭉 돌아가기 때문에 4번만 참석해 주시면 되고 4번 공부하는 사이에 새가족 지원 사역자들의 지원 신청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는 1인 2사역이에요. 일단 한 가지 이상은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봉사의 분야에 이렇게 해주시고 맨 뒤에 앞뒤에 다 있어요. 사역 지원서가. 그래서 쭉 보시고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분야에 체크해 주시고 맨 뒤에 이름하고 핸드폰을 써주세요. 그러면 우리 새가족팀에서 바로 연결해서 성가대면 성가대, 교사면 교사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힘이 없어요. 봉사를 해야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교회를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부분과 구원의 확신 부분을 함께 공부하는데요. 우리 안산 빛나교회 먼저 3대 정신은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나를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창립 33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먼저 저는 안산 빛나교회 김여신 사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딱 걸린 거예요.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우리 안산에도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더 큰 교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희 빛나교회에 붙여주신 거예요.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주 하루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거리예요. 지금도 저 부산으로 이사 가도요. KTX 타면 광명역에 딱 2시간 반이면은 내려요.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산으로 도망을 가도 이사 가도 도망 못 가니까 이제 내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재 8페이지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공부하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영적인 육적인 병을 가져다 줍니다. 또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뒤에는 가장 깊숙이 숨어 있는 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터지면은 이 문제만 좀 해결되고 나면 괜찮겠지.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괜찮겠지.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 안에 가장 깊숙이 들어있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가 이 죄를 숨김없이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는 성경 단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뜻인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 즉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면 그것은 결과이고 그 원인은 이미 조준이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 싫어요. 나는 그쪽 가기 싫어요. 나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방향이 빗나간 상태. 하나님의 원하심에서
벗어난 상태, 그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고의적으로 반발하고 한계를 넘어서고 미스테이크하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유행가도 있잖아. 내 인생은 내 거래요. 근데 내 인생은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원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이 성경 아니고도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요, 아무리 막 수돗물 주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위에서 비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비를 줘야 될 때 비를 안 주면은 곡식이 못 커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영리대로 쓰는 거야. 요즘 동성애, 언제 하나님이 남자와 사랑하라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여자와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영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빗나간 상태의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흙으로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적인 생명 플러스 영적인 생명, 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생명 안에 어떤 생명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Holy Spirit, 하나님의 영.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 그러잖아요.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게 뭐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은 만이 살면 100년, 150년이에요.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 안에 이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그러면은 육적 생명 플러스 영적 생명. 그래서 영육을 함께 표현해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9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사람과 동물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맨 처음에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목사님, 이호성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구 DNA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요, 술 잘 마시는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은 나는 절대 술 안 마실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있네. 이게 뭐예요? 그 DNA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유전 인계라는 게 참 무서워요. 저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빨이 안 좋았거든.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앞에가 썩었는데요. 그걸 딱 내가 닮은 거야. 다른 사람은 안 닮았는데 쟤만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이빨 이 앞에 게 같이 해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 연약한 부분도 이렇게 닮아가요. 근데 처음에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 안에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장갑을 만들려면 손을 보면서 본을 떠서 장갑을 만들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맨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엄청 애를 쓰며 살아요.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도 뭐예요?
복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복을 누가 주는 분을 준지를 몰라, 사람들이. 근데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열심히 비는데 어디다 빌어야 될지를 몰라. 근데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 보이러 오늘 나온 거예요. 왜? 복은 하나님이 주니까. 우리나라도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막 기복신앙 그러면서 막 기독교를 막 폄하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복을 남용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복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뭐 밥그릇, 뭐 숟가락까지도 다 복자가 서 있었잖아요. 베개에도 복이 서 있고 오나가나 다 복자가 서 있어. 그만큼 복 받으라고 이렇게 복조리 막 복자 그렇게 많이 써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복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저쪽 시안 쪽에 화산, 큰 정말 중국은 나라만큼이나 이 땅덩어리가 큰 만큼 산도 무식하게 크더라고요. 그 화산을 케이블카를 20분 넘게 타. 우리나라에 정읍 같은데 저기 지리산 뭐 설악산 가면 3분이면 끝나잖아, 케이블카. 그런데요 20분을 케이블카를 타요. 얼마나 길게서요. 근데 처음에는 산인데 가운데 들어가면 전체가 다 바위산이야.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케이블카를 20분 타고 올라가서 또 거기서 한 30분 또 이제 또 등산을 해서 올라가. 그리고 막 야오 그러고 와서 봤더니 그 산에 전부 다 이렇게 열쇠 자물쇠를 달아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을 거기다 빌고 온 거야. 근데 중국 사람들은 빨간 걸 좋아하잖아요. 그냥 자물쇠를 그냥 달아가지고 소원을 이제 뭐 우리 부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자녀 낳게 해주세요. 그것도 이제 자물쇠가 돈이 작은 사람은 조그만 거 사고 또 비싼 사람은 또 굵은 자물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좀 그 남산 타워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안 가봤는데 막 복을 달라고 치렁치렁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야. 거기다 걸어놓고 온 거예요. 왜냐면 어디서 복을 주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그 자물쇠에다가 소원 빌고 거기다 달아놓으면은 거기가 제일 높은 산이고 좋은 산이니까 거기서 그 전기를 받아서 복을 주는 줄 알고. 근데 참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역할로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정복당해요. 물질을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랬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신앙생활도 잘못하다 보면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장사를 해야 되나 헤매는 사람들. 왜? 신앙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가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거하며 그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맨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은 뭐냐? 행복, 풍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사람을 만들고 니네들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풍요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기쁘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이 행복이 깨어진 거예요. 10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죄가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다른 건 네 마음대로 각종 과실들도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딱 약속 하나 하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참 열심히 어떻게 해요? 놀고 즐기고 기쁘고 사는데 어떻게 해요? 가장 간교한 사단이 옛뱀 사단이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정령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말씀을 희석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듯.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이유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하나님도 참 심술쟁이다. 뭐하러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응? 그거 만들지 말지. 만들어가지고 엉겹결에 아담 덕분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열받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말씀대로 이 죽음이 오게 되는데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불순종한 그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아담의 원죄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DNA가 있는 동시에 우리 안에 이 사단의 악한 이 죄의 DNA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 걱정, 슬픔, 근심,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죽음, 심판, 지옥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우리의 모습,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너 좀 고생 좀 해봐. 그리고 우리를 그냥 그대로 버려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것이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한 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구원의 길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자를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담을 헐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화해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1페이지 보면 우리라는 그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그럼 우리 그러면은 나, 너,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좀 약해요. 근데 내가 그러면 자세가 달라져요.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내가 들어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나만 죄인이라면 열받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루트가 이 자동차가 가는 길이 있듯이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듯이 구원받는 구원받는 순서 여정이 있어요. 그 구원받는 순서는 여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래서 구약은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신약은 메시아 왔다 지금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해요. 너무 쉬워서 못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죽음과 사망이 오게 되는데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간음, 탐욕, 악독, 속이는 거 음탕한 것, 흘기는 눈 그러잖아요. 얄미워가지고 눈 째려본 거 있죠? 그것도 다 죄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죄의 증상들이 많아요.
이것은 죄의 증상이지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정의를 성경에서는 얘기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주머니, 아저씨, 사장님, 사모님, 대표님, 뭐 의사님, 판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왜냐면 자기는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남을 도왔으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많이 도왔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막 시시거려요. 근데 죄인의 정의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구약도 신약도 피의, 그 성경은요 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오직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다는 것은 피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를 대속함을 받은 것이에요. 여기에 작은 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지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는 사랑하셔요. 그러나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우리 모든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누가 가져가신 거야? 예수님이 가져가셔요. 뭘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대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성경대로, 기록된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짓는 바지였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믿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종교잖아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엉겹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 부활했어요? 돌아가셨잖아요. 미얀마인가 어딘가 가면은요, 부처님 이빨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빨을 모셔놓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빨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발 벗고 가야 된대요. 그 뭐예요? 부처님이 죽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부처님 이빨 하나 있다고 그렇게 모셔놨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잖아요. 빈 무덤이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죄인이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을 내가 확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구원의 확신. 우리 큰 글씨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그 결과 죄악에 빠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죽음이 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무와 좌절을 느끼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잃어버린 인간은 허탄한 생각을 따르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죄에 빠져 헤매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신 갈보리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과 운전면허증 없이 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아무리 운전 잘해도 운전면허증 없으면 당장 감옥에 가요. 걸려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예요? 내가 이미 나는 구원의 백성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자리가 딱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리 어디가 있냐? 우리 마음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자리가 딱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딱 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저쪽에 좀 남겨놓고 하나님 좀 저쪽 귀찮아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좀 저쪽에 계세요. 그리고 이쪽은 내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 중심에 진짜 기쁨이 없어요. 참 기쁨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외로움은 하나님의 초점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증거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공허하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거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막 부자라고 행복할 것 같아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없으니까 막 부자는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타이거 우즈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공을 잘 쳐. 저 멀리서 가지고 그냥 안에다 꼭 넣잖아. 정말 신기하잖아요. 돈도 엄청 많잖아. 근데 뭐가 아쉬워서 이혼을 하겠어.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있어야지 행복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람이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죄짐이에요,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뭐가 많이 있어야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건 우리 마음이 무거운 게 죄의 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의 짐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또 죽음에서 건짐받고 심판, 지옥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이 듣는다는 내 말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과거, 완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사망과 사단에게서 건짐을 받고 영적인 육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만 죽음 다음에 천국 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육의 구원. 이 땅에서도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인 구원하셔요. 내 삶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지 내 자식은 누구를 위해서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라. 성경 전체는 영생 얻는 책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나?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다 보면 오히려 착한 사람이 교회로 못 나와. 왜냐면 자기가 너무 착하니까 별로 죄진 게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일 이유가 없지. 그러나 그 죄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방법,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모든 다른 종교들은요, 기독교 빼고는 수양, 선행, 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많은 기독교의 모든 다른 종교는요, 돈이나 공로나 자격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적을 쌓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이 부처님 섬기는 분은요, 착한 일을 해야 구원 받으니까 공적을 많이 쌓아야 돼. 이쪽에서 한 5천만 원어치 사람은 잘못할 수 있잖아. 한 5천만 원어치 잘못을 하면 이쪽에서 한 1억 원어치 2억 원어치 착한 일을 하면은 그 잘못한 게 없어진대.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아니에요. 죄는요, 돈을 헌금을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맑게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많은 사람들, 많은 다른 종교들 보세요. 막 열심히 막 공적을 쌓고 막 착한 일을 하는데 구원받으려고 그래. 천주교마저도 그래요. 천주교의 선행과 기독교의 선행은 달라요. 왠지 아세요? 천주교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으니까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막 표를 내잖아. 기독교는 착한 일을 하고도 표를 안 내. 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 공로,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것이 돈을, 공적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 건 이건 악음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쪽 미얀마에 갔더니 세상에, 미얀마에도 이 부처님 이게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다 그게, 그 부처님이 다 금이야. 근데 막 부처님이 큰 부처님, 작은 부처님 막 이렇게 많아요. 근데 세상에 그 미얀마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막 저번에도 쿠데타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에 실컷 한 게 뭐냐? 공적 쌓는다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금딱지 종이 금딱지 사다가 거기 부처님한테 가서 붙이는 거야. 그게 공적을 쌓는 거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아니 그 부처님이 뭔 복을 준다고, 자기 먹고 살아야지 그 금딱지 사가지고 갖다 붙이고 이제 복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요. 그잖아요. 많은 종교들은 적선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공적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독선이라고, 왜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냐고 그러고 막 따지잖아요. 근데 말씀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성경에 언제 부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한 적이 있어요? 공자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4대 기둥은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지우개를 싹 지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지우개가 별로 없는데요,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지우개 엄청 소중했어요. 글 쓰고 그러면 지우개로 잘 지워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잘못 쓰면은 열심히 그냥 그 지우개 돼가지고 막 지우고 다시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렸대. 얼마나 감사해.
안 감사해요? 다 지워버렸대.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려버렸대. 얼마나 감사해. 조그만 낮은 바다에 강에다 빠뜨렸으면 보일 수가 있는데 태평양 바다에 빠뜨려버렸대요. 태평양 바다 깊이가 10,000m가 깊이가 10,000m가 더 깊대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 죄를 찾겠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버렸대. 동이 서에서 멀면 갈수록 더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지. 우리 죄를 싹 없애버렸대. 훅 불어버렸대.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나하고 사단이만 알아. 그래가지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가지고 때로는 죄 때문에 내가 찔려가지고 내 용서 받았는데도 또 회개해놓고 또 해 그걸. 옛날 걸 또 하고 우려먹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게 가장 큰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당장 백성이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그리고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림이었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대가 지불하고 받아요? 아니죠. 공짜로 받잖아. 그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는데 나는 공짜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절대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난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 그냥 예스 내가 받으면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원의 단비가 내려요. 구원의 단비가 다 내리는데 나는 안 받을 거야. 그러면은 못 받아요. 어? 큰 다란이가 이렇게 있어도요. 다란이를 뒤집어 놔야지 비가 받잖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다란이를 딱 엎어 놓으면은 못 받아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내가 고백하지 않고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래서 이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신다고 하니까 아멘 받으면 돼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정말 선물이고 이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구 뭐 말로만 하고 뭐 말로만 한다고 구원받니? 아니에요. 말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믿고. 참 중요한 게요. 내가 그 주위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마지막 죽기 일부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요. 근데요 누군가가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요 예수를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마지막 숨지기까지 그냥 까딱까딱 마음속으로만 영접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 그래서 끝까지 대답을 안 하고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구원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래를 꽉 짜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짐승의 피예요. 죄속함에 흐르는 과정을 죄를 용서함을 받는 구약의 법칙은 내가 죽으면 대신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큰 소, 양 그런 걸 가져와야 돼요. 큰 죄 지어놓고 비둘기 갖고 와서 용서해 주소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이 피 흘렸은지 그래서 소나 양 죽일 때도요 그 죄를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이 짐승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일 때 내가 죽여야 돼. 그래서 내가 직접 죽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피를 내 죄를 얘한테 전가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걸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이런 것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단번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큰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신약은 왔다. 메시아 그 보내주실 약속을 믿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은 피의 흐름이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삼이 없다. 그래서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나를 대신에 죽어 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14페이지 보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굉장한 특권이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 뭐라고 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죠?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한 존재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집 5억짜리 살려면 돈 5억 가지고 와서 사야 돼. 4억 9천 갖고 와가지고 계약합시다. 그럼 계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거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엄청 비싼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의 백성임을 알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두드려야 해. 이제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요 그 문을 자세히 보면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사적이에요. 내가 마음에 열지 않는데 그걸 억지로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은 문 열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계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내게로 들어와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요.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을 믿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요. 애기 다 키워놓고 집안째 사놓고 자녀를 결혼시켜놓고 그리고 예수 믿는데 근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단 5분 후에 1분 후에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데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특별히 문장의 시제, 텐스를 주목해 보라고 그랬어요. 현재 완료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예수님도 2번이나 말씀하셨어. 이 말은 진짜로 내가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계속 헷갈리게 만들어. 누가? 사단이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못 믿을까봐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내가 진짜로 너한테 얘기하는데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 완료 현재 진행해요. PP 이미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생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확실히 믿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보증하셔요. 너는 내 거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또 하나는 내 삶을 통해서 보라 이상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내 삶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돼. 지금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그잖아. 어? 남편 사랑해야지. 그러다가 또 남편 얄며가지고 또 째려보고 그러잖아.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의인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77번 넘어져도 78번째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거룩을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또 하나는 내가 대신 반대로 얼마나 작은 나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작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구나. 그걸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교제하고 하다가 이렇게 돈을 1억을 빌려줬어. 그러면은 1억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떼어먹었어요. 그럼 어때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돈이 1억이 띄었는데 얼마나 열받아. 그럼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 뭐 어떻게 해? 그 친구한테 돈 받게 해주고 막 기도를 하잖아. 기도를 하고 한 조금 있다가 이제 가봐. 그럼 한 100만 원이라도 1억이니까 돈 1000만 원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가보면요. 더 거지같이 살고 있어. 쫄딱 망해가지고 저 지하에 살고 있잖아. 그럼 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용서해 주는 거야. 에이 용서해 주자. 그리고 쌀 팔아주고 와. 그리고 다음에 돈 벌면 갚아라. 그리고 그냥 자유를 줘버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을 자유를 준 게 아니라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왜? 그 돈 때문에 그 받니 못 받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날마다 그쪽에 이 신경이 쏘이잖아. 못 받으면 막 열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용서해 줘버려. 그러니까 이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동성전에 있을 때 진짜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도 교회를 다니고 남편이 다른 교회 집사님하고 바람이 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남편이 장로님이야. 장로님 부인도 바람이 나.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뭐 목사님이고 누구가 관계없어요. 다 바람 피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약해. 근데 이제 문제는 자녀를 3명이나 낳았는데 그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저리 멀리 가서 살았으면 좀 속이라도 덜 아플 텐데 그 지 나오는 길목에다 방을 얻어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 애가 3명 있는데 생활비를 안 주고 자기들만 딸꽁딸꽁 잘 먹고 살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친구가 심심하니까 여기로 와봐. 그러면 거지같이 해놓잖아. 왜냐면 애 3명 놔두고 돈 벌러 나갔으니 얼마나 집이 거지 같겠어요. 그래도 깨끗이 치워놓고 와. 야, 좀 집 좀 깨끗이 치우고 살아라. 그게 얼마나 열받겠어요. 어? 자기 남편을 뺏어가지고 그러니 도저히 용서를 못하죠. 예수도 뭐고 이제 뭐고 싹 끊고 이제 열심히 그냥 먹고 살기 바빴죠. 그러다가 우리 이동성에 있을 때 교회를 오신 거예요. 한 10년 넘게 있다가 교회를 오셨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로마서를 하는데 목사님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제 율법 동네에서 이 은혜 동네로 이사 왔으니까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율법 우리도 아파트에 선집 살다가 새집 사는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율법의 자유에서 받아서 이제는 은혜동에 살아왔기 때문에 은혜동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잘못한 것들도 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러고 진짜로 갔어. 그 친구 이제 용서해주고 살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또 쫄딱 망해가고 지하에 살고 있더래. 그래가지고는 돈 2000만 원인가 보태가지고 지상으로 올려보내고 니 저기 잘 먹고 잘 살아라. 대신에 예수 잘 믿어라. 그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은 너무 자유해가지고 이제 우리 빛나교회 전교인 그때 마침 부활절 주일쯤이 돼가지고요. 전교인한테 계란을 쐈어. 자기는 부활했다고 다시 태어났다고. 그래서 몇 년을 부활절 계란을 그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6개월 있다 그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고 여기도 제자리에 다시 돌아가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도저히 용서 못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날마다 배워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우리나라 초창기 때 보면은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이 남쪽 지역보다 북한 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양 시내 이런데 복음이 엄청 많이 확산되었어요. 지금 북한에 교회가 문을 닫은 게 한꺼번에 문을 닫은 게 2,830개가 된대요. 여러분 이제 통일되면은 거기에서 다 우리 교회 하나씩 지어야 돼요. 왜? 원래 있던 거 다시 회복시켜야지. 김일성 동상 그 세워진 데가 다 교회 자리 터래요. 여기 다 무너뜨리고 다시 교회 세워야 돼요. 그만큼 평양이 이 기독교가 왕성할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 김익도 깡패가 있었대요. 김익도 평양 시내 깡패 그 사람 만났다 그러면 두드러 맞든지 돈 뺏기든지 그래. 얼마나 대장이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전도지 나눠주면서 말을 잘 못하니까 우리도 영어 못하듯이 청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지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깡패인 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도지를 가지고 그냥 깡패 기제대로 코를 탕 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순간 화가 나니까 그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코를 뭐하러 만지냐고. 코를 만졌더니 염증이 생겨가지고 낫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요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어느 날 선교사님 만났어. 선교사님이 진짜 코가 썩는다고 그래. 썩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낫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얌전하게 착하게 믿으면 얼마나 좋아. 또 깡패 기질대로 내가 예수 믿으리라 그러고 평양 시내에다가 부고장을 놔야 거야. 김익도 사망 크게 써가지고. 근데 문제는 짓궂은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좀 죽기는 좀 젊어서 죽기는 아까워도 남게 패 끼치느니 빨리 죽는 것도 괜찮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저작거리에 돌아다니네. 그러니까 짓궂은 할아버지가 김익도 청년한테 와서 뺨을 때리는 거야. 찰싹 때리는 거야.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제 왜냐면 이제 김익도 새로 태어났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공손하게.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자꾸 뺨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해 이제 한계가 왔어. 열받으니까 김익도 청년이니까 할아버지 멱살을 잡고 이놈 영감탱이야.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익두라고 익두. 그러니까는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랬대요. 지가 죽기는 뭘 죽어. 그래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금강산 가서 40일 금식하고 회개하고 와서 목사님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